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4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실제로 건축해 나가는 장면이 6장과 7장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본문 8장은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자신이 건축한 성전으로 옮겨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귀중한 언약궤를 이 지은 성전에다 옮기고 기쁨과 감사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 드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또 잠시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런 말씀이 또 언급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최종적으로 언약궤를 안치시켜 놨는데 이런 솔로몬의 일들이 모세의 역사를 잇는 거룩한 일이 되며 모세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명분을 또 영적인 가치를 밝혀주고 나타내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2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건축이 완료되고 솔로몬이 연설하면서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솔로몬이 했냐면 하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장면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민족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위대한 그런 일이었고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격스럽고 거룩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이 위대한 사건 속에 석연치 않는 그런 점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두 가지로 오늘 아침에는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연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으로 가서 5장을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6장 마지막 절인 38절을 보면 성전 건축이 다 끝이 났고 7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식이 바로 이어져야 맞는 것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를 않고 한참 후에 8장 끝에 와서야 뒤늦게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중간에 빠진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7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마지막에 성전 공사가 7년간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성경 기자는 성전 봉헌식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 공사 이야기를 꺼내며 13년간 이루어졌다. 그렇게 바로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7장 8절에 가보시면 왕궁 건축이 시작되고 8절쯤 와서 보시면은 왕궁 건축 중에 당시 솔로몬의 아내였던 바로의 딸을 위해 이 솔로몬이 집을 지어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다. 정리해보면 솔로몬은 7년간 성전을 짓고 나서 바로 13년간 자신의 왕궁을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와 성전 완공 연설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던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바로 언약궤를 들여서 봉헌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솔로몬은 그토록 성전 건축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왜 왕국 건축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만 성전을 지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 기자는 왜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고 또 그 한 가운데 이방 바로의 여인의 집을 지어준 내용,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무언가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석연치 않은 의문점들이 이렇게 여러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솔로몬에게 있어서 실제 마음속에는 성전보다 왕궁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조심스럽게 들게 됩니다. 성전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전체 기록의 그 맥락을 보면 성전 건축 과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왕궁 건축이 있었습니다. 또 왕궁 건축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내인 바로의 딸의 집, 이것을 건축하는 일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나타나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실제 마음속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 진실되게, 더욱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에 힘입어 더욱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지은 성전을 통해 민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고 통일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정말 큰 업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집중화, 예배와 성소의 집중화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혹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마다 어느 정도 예배 처소가 있었고 지역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더 잘 인식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중앙성소 집중화가 되면서 이제는 저기 저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쌓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위대한 일보다, 세상의 어떤 대단한 일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한시도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는 사랑과 인자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인생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제대로 깨달아 주님의 그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을 더욱 새롭게 경험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곁에서 가까이 와주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경이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회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누리게 되시는 날마다 예배자로 살게 되시기를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힘있게 날마다 더욱더 감격스럽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좀 더 깊숙하게 생각해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예배의 삶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